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시대적 전환기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환이 뭘까요? 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국면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뀌시는지, 이게 저한테는 없는 거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오늘 사무엘상의 그 엘리의 시대인데, 엘리 시대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시대를 좀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일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반도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가져가실 것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엘리와 사무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엘리에게 있어요, 사무엘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인 거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엘리에게 주목했을까요, 사무엘에게 주목했을까요? 엘리가 대대상인 거 아시죠? 그리고 엘리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통치 방식을 300여년간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가 300여 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그 사사제도가 체제가 이제는 먹히질 않는 거예요. 사사체제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범죄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사사의 바로 엘리 보면, 앞에 보면 삼손이 나오는데, 여러분, 삼손을 괴롭히던 원래 그 이민족은 누굽니까? 블레셋이죠. 그런데 삼손이 누구와 결혼하죠? 나중에 들릴라랑 결혼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오히려 통혼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부르짖어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이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이 체제로는 안 되겠구나, 이 시대를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도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체제로 들어가려면 왕정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 왕을 세워야겠는데, 그러면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냥 처음에 사울을 세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윗을 세우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서 그 체제를 바꾸어 가시는, 그 시대를 바꾸어 가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지금 아이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엘리를, 하나님이 당연히 엘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지 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까? 시대의 전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를 우리가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엘리를 주목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굳어버린 엘리가 아니라, 딱딱한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왕정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새로운 시대의 전환입니다. 자, 우리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이제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전쟁이 있었긴 했었지만 강대국이 같이 싸우는 그런 전쟁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한 80년, 1945년으로 보면 80년에 지금 평화를 누려가고 있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깨졌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2월 달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중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고 전쟁할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맞추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관심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이걸 맞추신 분이 거의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왜냐? 그만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10월 27일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하마스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이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중동 전역을 지금 전쟁의 포화로 이게 마치 지옥도가 펼쳐지듯이 앞으로 중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작년에 2024년 11월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트럼프는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인물인데 미국적인 입장에서 특별히 미국 내에서의 이런 트럼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이스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국제 질서를 지키거나 그런 질서에 입각한 지도자가 더 이상은 미국을 끌어갈 수 없고 우리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트럼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다. 다음. 지금 우리를 돌아보니까 한반도도 지금 그동안 우리가 남북 문제 통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빨리 교제하고 뭐 얘기하고 그래야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남북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러한 지역 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 문제와 세계 패권 문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있고요. 남북이 지금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이 상황이 지금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지지난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근본 자체가 남북 문제는 이게 패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북중러 이게 지금 1959년 이후에 저 사진이 처음으로 있는 겁니다. 당시에 스탈린이 저 자리에 섰었고요. 후르시초프가 섰고요. 소련에서는 그리고 당시에 모택동이 서고 그다음에 김일성이 같이 만났던 1959년의 그 사진 이후에 처음으로 천안문 광장에서 이 세계 정상이 모여가지고 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미일은 연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도 이제 일본과의 그 어려웠던 문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 심하게 얘기하지 않죠. 왜? 한미일이 연합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우리의 존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한미일도 이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중국은 패권을 유지하면서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무슨 지금 평화 시대의 전쟁이냐라고 했는데 이제 전쟁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2027년이면 내후년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일들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쟤네들 자기들끼리 싸우면 우리가 뭐 굳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우리 한반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안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침공할 것인가? 다음 넘겨주시면 그 다음 넘겨주시죠. 지금 대만을 보시면 중국에서 이 대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완전 정복하지 않으면 사실 너무나 이 정복하려면 많은 그 에너지도 들고 피해도 너무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얻을 수 있고 자칫하면 패권국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패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다를 점령을 해야 됩니다. 세계의 패권 국가들은 포르투갈, 스페인, 그다음에 그게 네덜란드,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이거든요.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중세시대 이후에 포르투갈부터 바다를 점령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패권을 가지고 하면서 이쪽 대륙적으로 1대1로를 하면서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면 지금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1열도선, 2열도선에서 저희 섬들을 이은 것이 1열도선이고요. 2열도선 어디까지냐면 괌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바다 태평양이 넓으니까 미국 니네 여기까지는 다 먹지 말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여기는 우리가 가져갈게. 그러려면 결국은 뭘 먹어야 돼요? 대만입니다. 영토적으로는 대만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에서는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했잖아요. 남아있는 유일한 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대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점령하지 못하면 중국 사회주의는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점령을 해야 중국식 사회주의를 승리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건 사상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영토적으로도 그렇고 패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만 이거를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요? 대만을 점령하는데 2주가 걸린대요. 근데 2주가 아닌 거야. 침공하면 2주 만에 그 점령을 해야 되는데 2주
뒤에는 본토 미국이 이걸 지키러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주 동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미국이 지키려고 하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주필리핀이 미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2주 동안 잡아야 돼. 그럼 결국 우리 한국도 거기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해 전쟁에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이죠. 여러분 동맹의 뜻이 뭔지 아세요? 동맹은 동맹의 적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럼 같이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한반도에서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도 지금 큰 그림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크게 해서 거기를 지속하게 하면 나토와 서방은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나중에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게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해서 한국의 국군의 그 전력을 한반도에 잡아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동시 침공한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제 3차 세계대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크게 무섭게 여전도회인데 지금 이 3차 대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단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걸 세계사적으로 크게 보면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의 끝에 서쪽 끝이 바로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 뒤에는 뭐가 있냐? 서유럽과 동유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유럽이 예전에는 소련으로 있었는데 그 동유럽이 지금은 나토라고 하는 서유럽으로 들어가겠고 거기에 접경지대인 우크라이나마저도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토와 저기 어디로죠? 유럽 연합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뚫리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거기까지는 모스크바까지는요 산도 없어요. 그냥 평야예요. 그러면 여기가 뚫려버리면 러시아는 그냥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이걸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서쪽에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동쪽을 보세요. 러시아의 동쪽을 우리가 분단돼서 사실은 북한 위쪽으로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러시아의 동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한반도입니다. 그 한반도에 소련이 마지막에 미국과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결국은 나눠지니까 그 소련이 내려온 거고 미국이 해양 세력이 미국이 들어와서 거기를 가른 게 지금 우리나라의 분단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련과 러시아의 이 정세가 우크라이나 정세가 사실은 8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우리는 지금 80년 전에 있었던 그 분단선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까지 모든 프랑스 병원은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 준비 구축을 해라. 왜냐하면 전쟁 시작하면은 병원부터 주거든요. 병원들이 딱딱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요. 이번에 지금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800명의 장군들을 지금 다 불렀습니다. 워싱턴으로 불러서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이제 시작됩니다. 국방부 이름을 Ministry of Defense인데 그거를 이름을 Department of Defense였는데 Department of War 전쟁부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건 지금 심각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80년 동안 있었던 평화담론이라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얘기 가운데 나와 있고 3차 세계대전이라는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우리는 통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통일 얘기하면 얼마나 지금 감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통일을 원하세요? 아멘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다 아멘했어요. 근데 지금은 몇몇 소수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미 통일, 북한 하면은 이 감각이 다 식어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식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지정학적 변화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일이 안 올까요? 우리 민족사에서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막 원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닌 듯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한 건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100%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독립이에요. 우리 독립군도 있었고 광복군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 의해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일본이 항복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독립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은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터지면서 그들이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소련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만주에서부터 저기서부터 내려오니까 원자폭탄 2방 맞은 상황에서 저 만주에서부터 내려오는 소련을 보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게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김구 선생도 그 당시에 임시정부에 있으면서 중국에서 아이고야 큰일 났다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걸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러면 첫 번째 볼 때 우리 사람들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하나된 나라로 우리가 그걸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소련이 내려오고 소련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주일 미군이 보면서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당시에 댄스틸이라고 하는 중령과 함께 또 다른 미군 2명이 장성이 이걸 긋게 됩니다. 38선까지 니네 내려오지 마라 하면서 이걸 소련이 이스라엘이 받으면서 이게 다 받아진 게 남쪽과 북쪽에 38선이 되어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을 3년 뒤에 5년 뒤에 한국 전쟁이 나면서 이게 이렇게 그어진 휴전선이 지금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이 해양 세력이 우리 한반도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시대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고 전환을 확 주셨는데 일제 식민지에서 갑자기 이제 해방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열매를 따먹었어요? 못 따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리고 남북이 분단이 되어지고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또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북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소련이 1990년, 91년에 공식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그냥 소련이 무너졌다고 북한이 무너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련을 지탱하고 있는 러시아를 보니까 소련의 서쪽 지역들을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나라들은 다 독립이 된 거예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강대국에 의해서 4강에 의해서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에 의해서 독일이 나누어졌는데 거기는 오히려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 다음에 그 발트 3국들 다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쪽 동쪽 끝은 우리는 그때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이 역사의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얻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주제는요, 하나님이 역사의 문을 여셨지만, 두 번의 문을 여셨지만 우리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역사적 물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1시기와 2시기에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자, 다음. 사람을 만들어 통일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있든 없든 내가 또 뭐 북한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든 상황은 없이 선교적으로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보면 북한도 주님의 땅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북한은 땅끝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하죠. 예. 아니 일본도 우리랑 그렇게 싸웠더니 일본에도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이게 눈물을 흘리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을 닫는다?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주님 일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와 여러분 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면 이것은 선교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 같아서 니느웨로는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그럼 너 말고 내가 너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부어줄게 하면서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럼 제가요 진짜 50대 중반인데 제가 20대 중반에 지금부터 30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94년 6월 달이었어요. 1994년 6월에 하나님 저에게 대학생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북한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안은요 북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집안이에요. 어머니는 서울 분이고요 아버지는 전라도 분이고요 두 분이 결혼해서 경상도에서 나왔어요. 우리 정 목사님 계신 김천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북한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집안인데 하나님 저에게 북한의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좀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그냥 젊을 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이렇게 이 사무엘처럼 순수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내 자신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7월 8일 2주 뒤에요 94년 7월 8일 혹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김일성 사망. 7월 8일 김일성 북한의 주석이라고 그러죠.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니까 김일성이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한 분이 헌신하시면 그 헌신의 표징으로 또 압니까? 또 누굴 또 데려가지고 이런 말은 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냥 제 인생으로 봤을 때 저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제가 곁길로 돌아서지 않고 북한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한 선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왜 안 쉽냐? 첫 번째 선교지를 품었지만 선교지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북한을 품었지만 북한을 한 번이라도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캄보디아라든지 어디 뭐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저기 남미라든지 이런 데를 품은 선교사를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신기하죠. 저도 제가 좀 신기해요. 한 번도 못 가본 그 32년 동안에 한 번도 못 가보고 고향이 거기인 것도 아닌데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북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한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이게 시도 이렇게 지금 짓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게 그러면 대부분 눈물, 뭐 이렇게 어둠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극복해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뭐 짓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저와 같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가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명도 저는 이제 3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 주변을 보니까 같이 있던 사명자들이 넘어지기 시작해요. 쑥쑥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졌다는 표현보다는 북한도 못 가는데 뭘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서 여기서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막 저도 왜 그러냐 했는데 이해가 가요. 먹고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해서 솔직한 얘기로 무슨 교회를 차릴 수 있습니까? 무슨 선교회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옵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걸 했는데 나이가 들고 자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역에서 다들 떠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냥 일반 선교사로 다 가요. 태국으로 가는 사람들 많고요. 중국에서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대만으로 가 있는 북한 선교사도 있고 마음에 품었죠. 그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명도 그냥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명이 아니에요. 근데 북한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이 운명으로 갖고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 사명자처럼 뜨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진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1시기와 2시기 아까 제가 이 한반도에 중요한 1시기와 2시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1시기와 2시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명가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사명을 갖게 하고 운명과 사명이 만나면 뭐가 돼요? 숙명이 돼요. 숙명가들로 나아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 누구냐? 바로 1시기에 보내준 사람들이 월남민이고 2시기에 보내준 분들이 탈북민들이에요.
월남민과 탈북민. 이 월남민들 누구냐? 다음 보여주시면 저 베트남 사람들을 월남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북에서 내려온 분들입니다. 1945년부터 1953년 한반도 해방 이후에 해방 정국의 그 어려움들을 뚫고 북에서 내려왔고 한국 전쟁 50년부터 53년 이 3년간 그 전쟁 통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 사진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해방 정국과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사람들을 피난민, 실향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월남민이라고 얘기할까요? 월남, 월 뛰어넘다 남쪽으로 좀 그죠? 약간 좀 능동적이잖아요. 근데 피난, 난을 피해왔다 피동적이잖아요. 실향, 고향을 뺏겼다 피동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월남 능동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1945년부터 1953년까지 100만에서 200만이 내려옵니다. 100만에서 200만. 왜 이렇게 편차가 많냐? 이때가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각 조사해 보니까 최대한 200만까지 내려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에 한 북한에서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뭐 죽고 좁고 해가지고 나중에 7만에서 8만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 북한은 한 5만 명 정도가 소위 말해서 지하교회를 이제 분단 이후에 이루게 돼요. 1953년부터. 그러니까 남한에 내려오신 분들은 7만 8만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200만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이나 지금 나이대 보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북에서 이 당시에 일시기에 내려왔다. 혹시 그 뿌리가 있는 분 계십니까? 정 목사님도 그러시네요. 네, 있고 저쪽에 있고요. 예, 좀 있어요. 아마 여기 중에 탈북민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탈북민보다 훨씬 월남민 가족이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뼈와 살 같은 얘기거든요. 다음. 왜 그러면 이분들이 내려왔느냐? 앞에 잠깐만 보여주시면 이분들이 김일성의 공산 치하에 의해서 너무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분들은 이제 내려오면서 한국 땅에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다음 보여주시면 어디서 제일 많이 내려왔냐면 바로 우리 서울 바로 위에 올라가면 경기 북부가 있잖아요. 파주를 넘어가면 그게 바로 개성이 있고 개성 전체를 품고 있는 땅이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에서 더 올라가면 평안남도고요. 평안북도가 되고 이쪽에서 보면 강원도에서 올라가면 함경남도와 함경북도가 되고 오늘날에는 저쪽의 평안북도와 그다음에 저쪽 그 함경남도 그 사이에 자강도와 양강도가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지도예요. 저걸 보는데 옛날의 지도 보면 제일 많이 내려온 데가 바로 서울 바로 위니까 함경도에서 거의 황해도에서 한 30%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황해도가 제일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황해도가 제일 많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평안도와 이쪽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분들이 다 내려왔는데 보니까 20대 남성들이 제일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도성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서울에 가서 네가 좀 자리를 잡아라.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할 테니까 네가 지금 상황들을 좀 보고 또 서울에는 지금 유엔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미군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미군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내려보냈는데 전쟁통이 탁 막혀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살았냐? 주로 서울과 부산에서 대부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가지고 무슨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한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에 갔다는 얘기는 이건 나중에 이제 쫓겨내려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대부분 살았던 겁니다. 서울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딱 그 당시에 38선이 그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통제가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내려왔느냐면 당시에 보니까 사회 계층으로 보면 중상층 이상이 60%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잘 사는 분들이 내려왔어요. 왜 잘 사는 분들이 내려왔을까요? 북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1945년 8월에 해방이 되어지고 10월에 김일성이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월 달에 46년 2월 달에 토지 개혁을 해요. 이 토지 개혁은 뭐냐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무상 몰수해 가지고 무상으로 분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왜? 북한에 있었던 지주의 땅들 지주 20%가요. 땅 80%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20%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전체 나눠주니까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죠. 이게 뭐가 함정일까요?
경작권을 준 걸까요? 소유권을 준 걸까요? 경작권을 줬죠. 결국 이건 국가 소유가 된 겁니다. 국가가 소유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사회주의 농업과 사회주의 경제가 결국에는 소련의 멸망과 함께 무너지잖아요. 결국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초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환호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프레임에 결국은 뭐가 되냐면 친일파들, 지주들, 그다음에 악질, 악덕 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말살을 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신앙 있는 자들과 그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어지게 되고 이분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정서가 뭘까요? 북한에 대해서 한을 갖고 내려오겠죠. 그래서 한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 한이 한국을 다시 한국에서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한을 가지고 이 땅에 정착해 나가면서 이들이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농업분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이분들이 갖고 내려오는 돈이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주들은 뭘 갖고 내려오죠? 땅을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고 내려와요? 문서를 갖고 와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안은 아까 북한이 아닌데 저희 그 집사람의 집안이 황해도 높은 고위 관료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그 집안이 다 내려와 가지고 다 쫓겨 내려오고 뭐 또 사람들 죽고 뭐 그러니까 다 쫓겨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곳에 정착을 했더니 그 저희 아버님이 이제 큰 아버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막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그 전도사님이셨어요. 제가 신학교 때 그분과 결혼해 가지고 아니 제 아내랑 결혼해 가지고 그분을 만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전도사 우리가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우리 집안에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게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저도 그때까지는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 저도 북한에 내려온 분을 만나게 했구나.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하전도사 우리가 북한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뺏기고 내려왔어. 올라가면 꼭 땅을 찾아줘. 저는요 제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제 인생을 북한 땅을 찾기 위해서 북한 선교하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의 북한 선교와 그 열망 밑에는 뭐가 있어요? 땅에 대한 것도 있고 북한 정부에 대해서 원망과 한이 있고 미움이 있는 거예요. 저걸 이해하게 됐어요. 자, 이분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일푼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살았을까? 다음 문제 보십시오. 예, 보시면 한 30년 뒤에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이분들이 잘 정착을 한 거예요. 대부분이 다 상류층은 좀 떨어지는데 하층민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우리 1983년에 여러분 1983년에 어떤 데냐면 혹시 우리 어르신들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 달 이상 그거 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때 했냐면 이제 전쟁의 상처가 다 끝나가고 30년 지나니까 이산가족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대부분 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도 찾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었을까? 여기에 북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어요. 다음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요 아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은 절대로 영향력이 적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 중에 여기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경직 목사님이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북신도 대표회예요. 이북신도 대표회를 조직을 하게 되면서 이분 중심으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북에서 내려왔으면 남한에 들어와서 남한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남한 교회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러면서 이분들의 모임을 따로따로 만들어 가면서 이북신도 대표를 조직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월남한 교우들을 위해서 월남한 목사들은 이분이 스스로 월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라, 교회를 만들어라. 두 번째가 월남한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라. 이 교회와 학교 이 두 가지를 결정하고 이들이 여기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만든 교회들이 그러면 작은 교회고 그게 별로 없었냐? 아니에요. 이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특별히 서울 지역에서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들이 만든 교회들을 보면 당시에 이 6.25 전쟁,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영락교회, 성도교회, 뭐 서대문, 평안, 뭐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이 교회들이 대부분 어디냐면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사대문 안에 영락교회도 있는데 영락교회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어디 있어요? 명동이죠.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값이 어디일까요? 명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어떻게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땅 문서만 갖고 오신 분들이 어떻게 서울 안에 사대문 안에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이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아주 신비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당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요. 그럼 그 전까지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3년 동안 미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미군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미군정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이북 신도 대표를 만드신 한경식 목사님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과 함께 미군정 창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1907년에 평양 대붕 운동하고 이런 일들을 다 누가 했냐면 미국에 있는 미 북장로교회가 선교사를 보냈거든요. 미 북감리교회라든지 남감리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보냈기 때문에 당신네가 보내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다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쫓겨내려왔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미군이 갖고 있던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들이 있어요. 이걸 아무렇게나 준 게 아니라 종교를 배분해서 줬는데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에게 일본 적산 가옥을 배분해 주기 시작하는데 북에서 내려온 종교인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딜까요?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저 영락교회는가요, 당시 영락교회가 일본 천리교가 그 본부 재단을 쓰고 있는데 거기를 남겨주고 왔는데 여기를 한경희 목사님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가 1945년 11월에 북한에서 신의주 제2교회에서 급거 피난하게 돼요. 왜냐하면 11월에 신의주에서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최초는 아니죠, 두 번째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최초 같아요. 근데 거기서 반공 시위가 일어나요. 공산주의 물러가라, 신의주에서. 그걸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게 되는 와중에 신의주 제2교회와 당시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남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거기서 교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1년 만에,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모이는데 1년 만에 1000명이 모이고요, 6.25 때는 6000명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게 되느냐? 이분들이 다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서울에 가면 명동에 있는데 당시 그냥 배단위 교회인데 배단위 교회를 가라, 나중에 영락교회를 가라. 그러면 저쪽 평안북도에 있는 분들이 다 어디로 내려올까요? 거기 와서 서울에서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그 영락교회에서 또 나온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커뮤니티 센터처럼, 마치 예전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들이 성장해 가게 되는데 50년대에 이 한국에서 남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50년대에 만들어진 남한 교회들의 2000개 교회 중에 90%가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 교회들이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교회들을 보세요. 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이 교회를 보면 그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력 있는 교회로 했다는 거예요. 충현교회, 우리 그다음에 이번에 총회를 했던 충현교회도 바로 김창인 목사님인데 김창인 목사님 의주 출신입니다. 신우주가 아니라 의주, 그 옆에 있는 의주예요. 성도교회 황은규 목사님,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했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성도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대구시민교회, 강남교회, 평안교회 김윤찬 목사님, 서울역 뒤에 있고요. 영락교회 노량진 리민신 목사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이런 분들 대부분 다 큰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감리교회 보면은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감리교회 큰 분들이 계세요. 임마누엘 교회, 그 다음에 광림교회, 또 우리 김홍도 목사님 교회가 갑자기 생각나네. 금난교회,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들 다 북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순복음 교회를 보면 조용기 목사님, 그 경상도 분이시지만 그분 뒤에 최자실 목사님 오살리 기도를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북에서 내려오셨어요.
자, 그 이분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잘 나가시던 우리 한국 선교를 만드신 조동진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신현구 목사님이라든지 모든 부흥사들이 대부분 다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북한이 배역해서 마치 북이스라엘들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평양의 촛대를 옮겨서 우리 한국 교회로 갖고 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한국 교회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한국 교회는 남한 교회입니다. 지금 남한 교회로 내려와서, 남한에 내려와서 이들이 남한의 교회를 세우고 남한 북한 분들 중심으로 지었지만 나중에는 남한 분들과 함께 교회가 성장되어져 가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북한을 치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민족적으로 보면 우리는 통일을 안 되고 분단이 된 것 같은데, 북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를 세워가고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뿌리 위에 1세대 목회자들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부흥회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부흥회의 부흥사들의 원조 부흥사들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사참배 반대, 그다음에 공산당에 의해서도 우리가 내가 결단코 내가 배역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분들이 다 북에서 내려왔던 분들이었던 거고, 2세대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80년대 이제 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의 뿌리가 바로 1세대 목회자들, 그 교회에서 전도사, 목회자, 부목사를 하면서 거기서 뿌리가 잡히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옥한음, 하용조, 홍정길, 이동원, 이런 1세대 목사님들이 그 뿌리 위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뿌리 위에 이제 3세대가 지금 우리 목회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북녘을 멸망시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생각하셔서 북에 있는 분들을 일로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잊고 있는 이 신앙의 뿌리, 도남제일교가 지금 합동이잖아요. 어쩌면 합동도 여러분의 뿌리도 지금 어디서 시작하냐면 평양신학교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총신대가 1901년 평양에서부터 시작한 학교예요. 거기서 나온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도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나와 혈통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영적으로는 북한 땅에 뿌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고, 이것이 어떤 영적 자선행위가 아니라 내 고향과 내 영적 뿌리를 찾아야 되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걸 뿌리를 보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영적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뿌리를 계속해서 생각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북한을 위해서 조금 기도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깊은 뿌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창희 목사님이었는데, 김창희 목사님이 충현교회를 만드는데, 이 충현이 지금 역삼동에 있어서 최초의 우리 강남에 큰 교회를 만들었던 거지고, 또 뭐 욕도 많이 먹으시고 그러셨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다 차치하고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이 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충현, 충무로와 야현동의 약자입니다. 이것도 4대문 안에 있었어요. 4대문 안에서 열심히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이게 강남 재개발될 때, 강남이 개발될 때 이제 강남으로 건너가서 큰 교회를 이루게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라는 말을 이분이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언제? 77년에. 53년에 전쟁이 끝났으면 54년부터는 북한 선교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에 안 나와요. 왜? 북한이 싫으니까. 북한이 또 당시 또 대결이니까. 북한 선교란 말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저 땅은 망해야 된다, 저 땅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김창희 목사님이 당신이 북에서 자기의 형도 공산당에 의해서 죽고요, 자기 어머니도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요. 두 분을 잃었어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는 북한에도 빛을 비춘다는 음성을 듣게 돼요. 이분이
교회는 크게 세웠는데 내가 잃어버린 내 고향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실제로 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분이 북한 선교를 만들었는데, 이 북한 선교가 단순히 충영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에, 왜? 한국교회 깊은 곳에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뿌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0년대와 80년대 이분이 북한 선교를 할 때 전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북한 선교 하면서 전국이 80년대까지 일들을 하다가 이분들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다음. 그래서 이분들이 했던 구호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졸릴 수 있지만 한번 해볼까요? 구호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맞아,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얍 한번 해보십시오. 구호 준비 시작. 북녘 땅에 이를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 휴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무너진 성전 수축하자. 잃어버린 성도 우리가 찾고 전도하자. 아멘. 이 좀 공격적이죠. 전투적이죠. 그 당시가 그랬어요. 당시 분위기를 아주 그랬는데, 뭐 공격적인 것 빼도 보시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호가 그대로 통해요. 그만큼 북한 선교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던 북한 선교. 그래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제 2시기에 따랐어요. 이 시기에 다음 넘겨보시면 이 시기에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 시기에 보면 이제 북한이 그대로 존속했어요.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94년에 김일성이 죽어요. 그런데 안 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약 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북한의 대아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고난의 대행군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 고난의 대행군, 그렇게 300만이 굶어 죽었다, 뭐 300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설로는 300만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보면서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는 동독이 서독이랑 통일을 하는데 우리는 통일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옵니다. 그게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탈북민들이에요. 이분들이 오는데 이번에는 이쪽 서쪽 지역에서 아니라 동쪽 지역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경도와 양강도에서 한 70%에서 80%. 그다음에 아까는 남성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곳에 정착하면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탈북민들 중에 가장 많은 종교 배열이 우리 교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북한 땅이 다 막혔는데 그들은 북에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녹화하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깨워가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발 엘리처럼 잠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음 보세요. 탈북민들이 왔는데 이들은 지금 34,000명밖에 안 왔어요. 34,600명인가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또 적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놀라워요. 교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탈북민들이 들어와서 신학교를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서 중국에서 이제 탈북민들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저는 98년부터 중국에서 탈북자를 만났거든요.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들여다 보내고 북한에 들여 보내고 성경 가지고 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도 또 잡혀서 또 잡혀가지고 또 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시 또 탈출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다시 탈출해 나옵니다. 한 번 잡히고 거기서 감옥에서 죽지 않으면 나오면 대부분 다시 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금 한 90개 정도 교회인데 탈북민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 한 60개에서 70개 정도가 돼요. 놀라운 거는요, 아무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도 이분들은 매년 2-3개씩 교회가 지금 개척되고 있어요. 굉장히 이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개척률이 나머지 한국 일반 우리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높고요. 이분들이 교회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서 이게 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게 되시면 아마 첫 번째 형태나 이제 두 번째 형태를 좀 지원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큰 교회에서 탈북민들을 따로 모아서 부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따로 이게 부서 사역들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탈북민들이 오히려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큰 교회 내에 같이 하는데 이렇게 뭐 여건에 따라서 부서를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구역을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예배 이후에 모임을 따로 갖거나 뭐 그런 형태가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북한 분들이 이제 중심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 세 번째가 이제 남과 북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요건 그 드문 형태인데, 사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요 형태를 교회를 시작해 가지고 오늘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하고 오늘 온 겁니다. 오전에 탈북민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서 지금 같이 남과 북이 같이 좀 우리가 통일되면 어차피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형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한국에 지금 만들어지면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이 탈북민 사역은 나중에 여러분 관심 있으면 더 들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1시기와 2시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원하긴 했지만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문을 갑자기 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적인 어떤 열매를 못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보여주십시오. 다시 마지막에 보니까 3시기 보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여러분 지난 한 20여 년 이상 탈북민들이 매년 들어왔거든요. 이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국경이 막혀버리네요.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매년 1000명씩 들어오던 탈북민들이 올해 지금 63명에서 한 7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예 안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안 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해석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탈북민 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해오면서 왜 하나님 안 보내주시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걸까? 라고 생각하니까 시대가 지금 전환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우리 남한만 있는 게 아니라 남북이 같이, 제가 이제 남북보다는 아까 이제 거시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남북으로 돌아오면 우리 남한 정부는 일단 내려놓고 북한 딱 보니까 북한이 지금 요동치기 시작해요. 북한이 아무리 핵 강국을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내부 안에서는 큰 동요가 있어요. 우선 젊은 세대들이 이 장마당 세대들과 그다음 그 밑에 세대인데, 이 장마당 세대가 아까 90년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굶어 죽었을 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랐어요. 3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30대 아니면 40대예요. 이 세대는 배급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정부가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해요. 사회 새로운 어떤 그런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얘네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 갑니다. 예,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이거는 한류가 너무 들어가니까 우리 지금 천국의 계단이라든지 뭐 현빈 같은 사람들 들어가고 막 사랑의 불시착 들어가니까 이게 다 북한 사람들이 그냥 현빈만 저기 뭐 남한만 가면 현빈 만나는 줄 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상들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청년 교양, 청년들이 여기에 핵심들이니까 청년을 또 돌아보고, 평양 문화보호법, 우리는 표준어라 그러는데 북한 말 평양어가 문화어라는 거 있어요. 이것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사랑해요, 오빠 이런 얘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이제 북한이 아예 만들어 버린 게 뭐냐면 김정은이 재작년부터 뭘 만들었냐면 두 국가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따로 산다. 야, 우리 남조선, 옛날에 남조선 것들이라 그러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않고요, 대한민국 것들이라 그래요.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니네 이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실체 인정해 주고, 우리는 그런데 너희들이랑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국이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통일은 할 필요도 없다. 이게 좋은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북한 내부에서 이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을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 북한에서 헌법 바꿨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도 보면 북한은 우리 땅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고, 북한 땅에도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부속도서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영토 조항을. 근데 바꾼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이 말 못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 한반도에서는요 지금 큰 주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계 4개 축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 나가겠는데, 예전에는 이게 북한이 만들면 북한 주민이 다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의 두 국가론이 아니라 김정은의 두 국가론이 되어지고, 북한 주민은 통일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북한 주민은 너무 원해요. 북한 주민은 2,500만 중에서 2천만 이상은 남조선과 통일되기를 원해요. 대한민국은 왜? 거기에 한류가 있었고 그 자유가 있고, 지금 다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이 자유가 들어가게 되면 이 엄청나게 원한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원한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이제 통일 독트린 해가지고 통일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뀌면서 평화적으로 이제 우리도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부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정부의 통일 정책, 제가 지금 서울시의 통일 교육센터, 이 통일부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총신대가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통일부의 통일 정책, 통일 교육 정책을 제가 따라가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서 서울시와 함께 저희 총신대가 댄스 경연대를 하고 이산가족 잔치를 저희가 합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들, 1,0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걸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본연에 대한 인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근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북한 주민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2천만 이상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체제의 체제 변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에요. 인권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동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권이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이념 가운데서 인권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보는데, 교회는 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잠잠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성경적 근거에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물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부가 지혜롭게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내려서는 안 돼요. 다음, 그러면 이제 미래를 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반도가 아까 지금까지 1시기와 2시기가 우리가 분열되고 막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이제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딱 내세운 게, 여러분, 저 세 개를 얘기했어요. 캐나다 우리로 들어와, 파나마, 운하 우리가 가져가겠어. 그 다음에 그린란드, 듣도 보도 못한 그린란드 우리가 사겠어. 아니, 취임하기도 전에 저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내세운 저 카드가 뭘까요? 그가 미치광이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북극입니다. 이제 기후가 변하면서 북극이 녹기 시작해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그린란드가 북극해 가운데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가 바로 북극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캐나다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나마 문화는 이 북극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내려오는데, 미국은 워낙에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로 가야만 서부와 동부가 연결이 돼요. 절대적으로 그는 이 지정하게 이 세 가지 요충지를 지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이름을 전쟁부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야망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다음, 여러분, 북극 항로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음, 우리가 그동안 세 주요 항로가, 우리가 왜 대만 문제가 어렵냐면, 대만이 만약에 중국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대만 해협으로 우리 무역의 70%가 그 배가 거기를 다니는데, 우리는 세계 질서에 미국 질서가 아니라 중국 질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만 해협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럼 대만 해협을 어디로 넣냐? 중국 남중국해로 가게 되고, 그 말라카 해협으로 가게 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인도양을 지나서 옆으로 보면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 오고, 그 앞에 가면 저기 위로 가면 수에즈 운하까지 가는 이 큰 남방의 항로를 중심으로 세계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 세계 무역을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느냐? 미국의 질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이걸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다음,
그래서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다가 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나라들과 지금 막 불화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이 남중국해 해상권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새로운 항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남방 항로, 이 분쟁 지역의 항로가 아니라 북극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북극 항로가 열려지게 되는데 이것은 무려 한 달, 그러니까 이건 밑에는 한 45일, 저 위에는 한 30일 정도, 한 열흘 정도가 줄게 돼요. 이 엄청나게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은 남방 항로의 종착점이 우리 한반도고 그건 어디였을까요? 부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려지게 되면 남방 항로의 종착지면서도 북극 항로에 뭐가 돼요? 출발점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일본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방 항로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냐면 네덜란드 로테르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덜란드 앞에는 뭐가 있냐면 영국이 있어요. 그 패권국인 영국의 거기에 핵심 항구가 아니에요. 왜? 핵심 항구가 되려면 대륙에서부터 육지로 나가는 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유럽의 모든 물류가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오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한반도로 오게 되면 그게 어디예요? 일본이 아니죠. 일본은 섬이잖아요. 영국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부산, 울산, 경북이 되는 거고 부울경이 되는 거고 이 엄청난 물류가 지금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북극 항로 이거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오래될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음 보시면 북극이 녹고 있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녹고 있고 여름에는 이제 항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속도가 좀 빨라서 한 10년 정도면 북극의 항로가 상시 항로를 지금 개척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 항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중국에서 러시아가 이건 당연히 한 거예요. 러시아 앞마당이니까 그쪽은. 근데 중국 상해에서 이걸 가져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북극 항로의 출발 허브 항구를 지금 상해로 가져가는데 지금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미국 질서에 주도한다면은 상해가 가져가도록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동맹 국가인 우리가 그걸 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북에 지금 이번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급거 내려보내는 강제로 내려보내는 이유가 이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지금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통일은 안 될 거야, 필요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남방에서 올라오는 엄청난 물류가 왜 부산, 울산, 경북에 오게 되면 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도잖아요. 그동안에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서로 먹고 싶어서 야 여기까지만 먹자 한 건데 그런데 들어오게 되면 이 물류는 해양 세력이든 대륙 세력이든 상관이 없이 이건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상호 유익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통과가 어디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엄청난 이득을 얻게 돼요. 그러면 북한 체제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987년에 우리는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민주항쟁이라고 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헌법이 바로 87년 우리는 헌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럼 87년 도대체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환경이었느냐? 우리나라 GDP가 5,600에서 700 정도 됩니다. 600불, 700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체제를 원하기 시작해요. 군사 독재의 체제를 우리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88년 올림픽인데 올림픽을 맞출 수 있도록 세계 자유민주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세계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분위기 자체와 경제적인 분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은 얼마냐? 1,300불이에요. 근데 엄청난 물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체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체제를 수령 체제로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아요. 그들도 먹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체제 전환이 일어나겠는데 다음 체제 전환이 일어나는데 동독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이 밑바닥에서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부 구조가 막 바뀌기 시작하니까 동독에서요 동독과 서독이 대립할 때 갑자기 동독의 외무상이 내일부터 자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시기가 계속 일어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했는데 그때 갑자기 내일부터 잘못해가지고 이 동독 베를린 장벽을 열게 돼요. 그때 갑자기 무너졌어요. 루마니아는요 이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독재자가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군중들이 뭐라 하냐면 차우세스쿠를 처단하라.
그러다 갑자기 무너졌어요. 체코는요, 한 달여간의 이 벨벳 혁명을 통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체제가 전환이 되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길게 남지 않았다고 봐요. 이게 뭐 정치적인 혁명이든 어떤 혁명이든 북한 체제의 어떤 변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외쳐왔던 하나님 열방을, 이민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는 조금씩 실현되는데, 저는 그것이 뭐 갑자기 될 수도 있고요, 북한 내부에서 이게 평화 교류로도 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실 방법을 모르겠어요. 기도합니다.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잘 살게 해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다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통일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육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되겠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영토를 통일하고 성전을 세우는 기초를 만들게 되고 법궤를 통해서 마음을 만들게 되고 그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육여전도회와 도남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